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더 나누기 전에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참여하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지금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갑자기 베드로가 불쑥 뛰어들어 뭐라 그러죠? 주님 안 됩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까지 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해 보입니다. 주님 그거 말 안 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든든하게 교회도 세우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셔야 하는 분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죠. 바다를 꾸지도 잠잠케도 하셨죠.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죽어야 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은 나사로 살리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아마 반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합당하게 보이는 반박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반응은 좀 뜨악하죠.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스승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서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 충직한 제자를 향해 주님이 보이신 반응치고는 좀 쎄하죠. 그냥 아이고 좀 더 생각을 해봐 이 미련한 녀석아, 이 철없는 녀석아, 뭐 그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탄아,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이길래 이토록 심한 꾸중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했을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 꾸중의 의미가 좀 풀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24절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광된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는 이 제자도를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단이라고 하는 꾸중을 듣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렇게 보자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뭔가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뜻을 갖고 주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고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반 종교 차원에서 머물게 되는, 아니면 그냥 자기 열심에 머물게 되는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바른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권세로 교회도 세우고 그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라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방식,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자면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그래서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 실패의 방식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은요, 성공은 성공의 모습으로 그 과정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것은 잘 될 조건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이 현실의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도 실체화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에게서도 실체화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구원자는 예수님만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역사 속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인간 예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시공간 속 역사의 인물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는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식대로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유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감독이 배우로도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2000년도에 개봉해서 흥행과 상도 많이 받았던 그 영화가 있는데, 왕의 남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감독이 이준익이라고 하는 감독이신데, 이분이 영화 중에 임금님 역할을 자기가 했어요. 이유는 본인이 그 시나리오의 원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의
모든 정황과 흘러가는 스토리와 그 의미들을 자기만큼 정확하게 표현해 줄 배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못 찾았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 임금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캐스팅도 성공을 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독만큼 그 배역을 잘 소화할 배우가 딱히 없어서 감독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영화가 성공을 했어요. 아마 이렇게 배우를 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이 영화를 찍으면 그냥 감독만 할 수 있는 그 영화에 참여하는 배우들보다는 누군가가 연기 지도를 좀 잘 해주는, 그죠? 감독이 직접 나서서 연기 지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감독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많은 득을 볼 겁니다. 왜냐면 훨씬 더 실감나고 그 원작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이 잘 지도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성육신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방식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역시 동일한 결론인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와 영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 영광,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그게 이루어져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그 과정도 승리의 방법, 그 과정도 영광의 방법, 그 과정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 보장된 것은 승리와 영광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결론이지만 가야 되는 방식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보여준 그 방식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온전하게 표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인생이고 그 인생의 반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반반인 것 같아요. 키친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다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같이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최종적인 사역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가시려는 중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중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누구 공이 더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뭘 기대하는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서 세상의 권세를 파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울 그것을 기대하는데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그런 엄청난 과업을 완수한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큰 공을 인정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공과를 지금 먼저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이들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서 이제는 모든 불의를 무찌르시고 로마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럼 누구 공이 더 클까 우리 가운데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제자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29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29절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굉장히 승리와 성공과 영광된 결과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가에 대한 그 원인은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처럼 누가 더 크고 강하기에 더 많이 차지하고 누구는 좀 약하기에 덜 차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런 복된 결과로 주어지는 이유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2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영광된 결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시험을 같이 한 것.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한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상 속에 들어와 그 세상의 정황과 세상의 권력 아래 지금 묶여 계십니다. 성육신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 세계의 제한 속에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와서 그 유한의 질서에 묶이는, 이게 곧 예수님의 생애이고 그 생애 자체가 시험인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고유하게 갖고 계시는 그 무한과 초월과 권력으로 세상에 명령하거나 세상을 복종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분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기꺼이 묶이셨습니다. 자기를. 제자들은 바로 그 시험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요,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번역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뭐라 그렇게 표현됐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훨씬 정확하게 표현해요. 시험이 아니라 시련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시절을 보내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을까요? 근데 그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거기에 묶이신 겁니다. 어떻게 유한 속에 무한이신 그 주님이 담길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이었으며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 속에 자신을 밀어넣은 창조주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삶 또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최근에 와서 성경의 이 대목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은 두신 것이고 이제는 제자들, 아니 나아가 우리들을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시나요? 저는 요즘 그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들, 사람들은 살면서 두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그것들로부터 멀어질 것 같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예쁘면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또 자신들을 관리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이 다다르게 되는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예쁘고 똑똑해도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다르게 된 막다른 골목. 그게 어딜까요? 죽음인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두려움과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도망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 모여드는 자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돈을 갖든 권세를 갖든 건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자리가 바로 사망이라는 지점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지점에 들어가자 인간 중 누구도 그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운명을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것을 반전시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구원자 되신 분, 심판주 되신 분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 속에 들어와 자신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기만하는 그 정황 가운데 스스로를 집어넣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의 정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고난을 좀 받아봐야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교훈식의 얘기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야 구원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뭘까요? 고난이야말로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환난이 그런 방법이 되는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 약속에는 다 공감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늘 그런 것 같아.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가 공감되는 말은 읽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잘 안 읽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환난도 그와 똑같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는 소망과 자랑스러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난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실감나는 정황이라는 사실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왜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강조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그런 잘못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즉시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한 역사와 인생 속에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밀어넣으시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도록 우리 역시 그 고난과 환난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고난과 환난의 가치가 드디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질서와 체제를 그냥 둔 채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틀을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은 시험에서부터 정확했죠. 사단이 한 시험이 뭐였습니까?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였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나 싫어. 그거 너나 가져. 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구원을 이루러 온 구원자야. 그렇게 반박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어떤 조건 속에서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을 멸망시키거나 사단을 지금 당장 없애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가 겪으셨고 우리도 겪는 동일한 환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의아한 게 뭐였습니까? 제 경우는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마침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흥에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잘못한 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밤새 그걸 놓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세상은 안 변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는 게 여전히 그냥 고달픈 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뭔가 그 다음날 봐야 되는 학교 시험이 없어진다든가, 뭐 일어났는데 엄마가 갑자기 용돈을 많이 주면서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오늘 학교 갈 때 너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돈을 준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는 똑같이 이 녀석아 왜 이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밥 먹고 학교 가라, 밥 처먹고 빨리 학교 가라. 그럴 때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토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라고 커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뭔가 그 상황 속에 눌려있는 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감격했는데도 내 마음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단단히 먹은 각오가 채 며칠 못 갑니다.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라고 하는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무대, 우리의 정황, 이 상황, 이 컨텍스트를 바꿔주시지 않고 나의 실력도 안 바꿔주십니다. 뭔가 분명히 감동도 있었고 은혜로운 어떤 기대도 있었고 진신된 소원도 있었고 결단도 했는데 나도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우리 보러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환난을,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환난은 인내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내력이 뭘까요? 인내력은 견디는 힘입니다. 견딘다는 게 뭐죠? 견딤으로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어떤 경험?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죽음인지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쌓이는 겁니다. 뭘 통해? 환난을 통해서. 이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라고 얘기하죠. 단련된 인격은 뭘까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요,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죽음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직면해야 비로소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 자신과 세상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비로소 귀를 열어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런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원하고 영광된 가치를 위하여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물질이나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놓고 고뇌하는 양심도 있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 인격과 물질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정신과 같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요,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고 재미있는 시간의 연속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었던 세상의 온갖 거짓과 유혹들을 우리로부터 떨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요즘 참고를 하고 있는 박영수 목사님의 책에서 아주 멋진 예를 들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개봉됐던 히말리아라고 하는 한국 등산 어몽길 대장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어몽길 대장이 직접 나와서 시사회 때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산을 정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몽길 대장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산이 허락할 때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거지요. 뭘 배우냐고요? 제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낯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산은요, 4,000m를 넘으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6,000m가 넘어가면 숨 쉬기가 힘들어진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올라왔냐? 그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 그래요. 그때 그 어몽길 대장이 하신 말이 뭔가 하면 비로소 그때 자기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진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난 척 하려고 여기 왔구나.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도 없다. 체면이 있지. 그래도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 드는 게 그래도 돌아가는 게 죽는 것보단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그 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일상의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자기 본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아무런 약속과 도움도 없는 곳에서 환난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넌 누구냐? 넌 왜 사냐? 너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왜 하시려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컨텍스트가 없이 마치 상상 속으로 걸어가는 이상한 인류가 되는 겁니다. 실제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믿고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일 그 삶을 미루지만 난 언제나 잘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가상현실의 신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현실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특별히 그 현실이 환난과 같이 피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 마치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 달라붙어 있는 딱개비 같은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떼어나고 싶고 불필요한 것들, 내 인생에 달라붙은 골칫거리라고만 이 환난과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연이 뭐밖에 안 되냐면 우리 인생에 달라붙은 그런 딱개비를 떼어주는 분으로 나를 안전하게 항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것, 아프고 억울한 것, 실패와 좌절마저도 동일한 가치를 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에게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시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는 우리 인생에 어느 것 하나 필요치 않아 떼어내버려야 되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만 붙잡혀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가가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본 모습을 찾게 해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에 이르게 해주는 그게 바로 환난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방법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실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이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역시 그 승리의 자리에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가 지금 우리의 생애 속에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담아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려하고 책임져야 될 각자의 고유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셨지만 그걸 위해 33년의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평범한 인생 속에 한 실존이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각각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특별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느 날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어느 순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난이 갖는 이런 의미를 모른다면 모든 어려움은 그냥 우리의 한숨과 한탄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겪는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승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멋진 신앙인으로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